자, 청년과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사실 청년과 문화 이 부분은 하루 종일 포럼을 하라고 해도 맞짱 치면서 아이고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포럼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한 40분 정도 만에 정리를 하자니 머리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복잡하던 끝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은 주제를 문화 소비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문화 생산자로 살 것이냐라는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선 저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인터넷 네이버에 딱 치니까 네이버에 바뀌었더라고요. 사이다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속신한 게 네이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문석을 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책들을 썼다 그러고요. 또 이렇게 강의를 했다 그러고 또 뉴스 검색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제 이문석이라면은 교회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이마누엘 서울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선교회 전문인 두기고 그룹의 총무고 그다음에 문해출판 편집 디자인 전문별의 리더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입니다. 정체성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시켜서 일 시켜 먹으려고 저를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저의 천명과 같은 말씀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뭐 절에 가면은 면벽이라고 해서 벽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라면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이 그리고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랑일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이 무궁무진한 이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알리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소비자냐 문화 생산자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체 내용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세요. 한 어림잡아서 100분 이상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화 관련 일에 나는 종사하고 있다 하시는 분. 내가 문화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싶으면은 손 드시면 됩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손 드시고 예. 아니다. 나는 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 내리시고 손 안 드신 분은 뭔가요? 예? 손 안 드신 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누구나 그런데 알고 보면은 문화 소비자이면서 문화 생산자로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손을 안 드셨지만은 사실은 문화 소비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젯밤에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젯밤이 주일이었죠?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날 TV에서 프로가 뭐 합니까? 어떤 프로가 하나요? 제가 요새 최근에 본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카이캐슬 보신 분? 손 들고 싶은데 안 드시는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도 괜찮습니다. 봐야 됩니다. 뭘 봐야지 뭐 스카이캐슬 얘기하고 있는데 뭐 스카이 대학교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스카이캐슬 보신 분. 자, 이분들은 뭐냐면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봄으로써 시청률 23%대를 찍고 있는 그 드라마의 뭐예요? 소비자였던 거예요. 그죠? 지금 못 알아듣는 말에서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스카이캐슬이 뭐예요 도대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자, 어쨌든 우리 소비자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생산자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인물 인터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진에 대해서는 수입을 걸겠죠.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누구나 소비자이면서 누구나 생산자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인류가 시작을 쭉 해오면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문화 생산자와 문화 소비자라는 그 얘기를
원래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머리를 아침에 잘 말고 오셨네,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나요? 눈 뜨자마자 빨리 출발해야지 이 생각하셨습니까? 아 예. 옆에 계시는 우리 은미 씨, 눈 뜨고 어떤 생각했나요? 빨리 씻어야지. 그 다음에 그 뒤에 계시는 분, 학교 다닐 때도 아니고 그죠? 뒤로 옆으로 좌로 우로 막 갑니다. 그 뒤에 계시는 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했다. 아유, 근데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뭐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생각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구원의 감사를 그냥 그 말씀이 딱 나왔다는 얘기죠. 아주 성결하고 경건하게 생기신 우리 청년이 계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침 일어나서 빨리 안 끄고 더 자야겠다. 그 뒤에 나하고 눈을 전혀 맞추지 않겠다고 숙이신 우리 여성 청년, 더 자고 싶다. 그 다음에 예, 어떤 생각하셨나요? 예,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아, 어젯밤에 안 먹고 잤구나, 잤구나. 이거 어떤 생각하고 주무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나요? 빨리 가야지. 지금 한 5-6분한테 물어봤는데 다시 자야겠다 한 사람, 빨리 가야겠지 한 이상, 그 3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나는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머리맡에 휴대폰만 두지 말고 메모를 한 개 두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나 아침 눈 떠서 5분 안에 뭐 했는지. 그러면은 주로 멍하게 5분을 보냅니다. 그냥. 그때 만약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난다라면은 가장 기뻐할 분이 한 분 계시죠. 엄마? 아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눈을 뜨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일어났는데 너무 긴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좀 짧은 게 없을까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죠. 같다라고 하기 그렇지만은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안에 있으면 예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눈을 뜨고 나는 뭘 하는지.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각을 가지고 문화를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리스도 밖에서 문화를 바라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냥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문화 비평밖에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듣자고 설날 첫날에 오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중문화입니다. 뭐 복고 열풍이다 해서 뉴스 캡처를 하나 제가 해왔는데요. 그 대중문화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의 민주주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극소수의 아니면 순수 예술 분야의 한 분야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대중들, 다수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대중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게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순수 회화다 그러면은 캔버스 하나 놓고 그냥 그림 그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상한 뭐 저희 구상화를 그리든 아니면은 뭐 추상화를 그리든, 그래서 그냥 예술이라고 떡하니 그려놓으면은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겠지만 대다수는 이해 못하는 그림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대중문화는 어떻습니까?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영상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가갑니다. 대중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갈등, 사회적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갈등,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일상생활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을 소재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겠죠. 노래 가사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다 뭐 사랑 타령이고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들, 그죠? 자, 그게 이제 대중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민주주의라고 사실은 하지만은 그 민주주의 속에는 엄청난 함정들이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문화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여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가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평균 여가 시간
평일과 휴일의 추이를 살펴봤어요.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쭉 살펴보니까 2006년부터 18년까지 살펴보니까 평일 여가 시간이 평일에는 3시간, 3시간, 4시간 쭉쭉 해다가 작년에는 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여가로 즐겼답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한가요? 그죠? 그냥 퇴근해서 이 정도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휴일 시간 한 5시간 정도를 여가를 보낸답니다. 비는 시간이. 그리고 여가에 사용되는 비용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사용한답니다. 15만 원 정도. 자, 바로 이제 머리 빠른 분들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에 5시간이면 우리가 구역 공과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면 5시간 숭 다 날라가네. 15만 원 정도면은 내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벌면은 거기서 11조 하면 조금 모자라는 그런 금액이네. 라고 계산이 나올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유형별 여가 활동을 보니까 사회 및 기타 활동이 뭐냐면 이제 종교 활동도 포함되겠죠. 이게 가장 높은 것이 2016년까지는 휴식 활동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88.9%였고 그리고 취미 오락이 86.5%였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취미 오락이 휴식 활동을 초월했습니다. 순위가 바뀌어 버렸어요. 즉 사람들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TV만 보면서 휴식을 즐겼다라면은 이제는 취미와 오락과 이런 활동, 예술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을 해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소비자의 개념에서 생산자의 개념 혹은 조금은 소극적으로 참여자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 자체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문화예술을 과거에는 관람만 했다라면은 지금은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관람만 했다라면 지금은 참여하는 활동이 늘고 있고요. 관광 여행이겠죠.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고 있더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참여라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활동 이렇게 문화 소비자에서 문화 생산자로 바뀌고 있는 현상. 그러면은 이 바뀌고 있는 그 현상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덕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덕후. 어디입니까? MBN이라는 프로가 있죠. MBN이라는 프로에 보면은 그 종편에 보면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 프로 아시나요? 청년들은 잘 안 봅니다. 주로 한 연세 중장년, 장노년층에서 많이 보는 게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시맨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청년들은 다 이제 모르는 얘기입니다. 거의 전원일기 얘기하는 것 분위기인데 집시맨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목사님 혹시 보셨습니까? 아 예. 아 저도 텔레비전은 없습니다 집에. 집시맨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는 뭐냐면은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등지고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움막 짓고 사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힐링을 해요. TV 시청자들은. 그다음에 집시맨은 뭐냐면은 캠핑카를 타고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집시맨이에요. 그냥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역시 그걸 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 그러면은 직접 캠핑카를 타고 가는 사람들 혹은 제작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덕후라는 거죠. 덕후는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매니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오덕후의 줄임말. 어떤 분야에 몰두해서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진 사람.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진 사람. 제가 왜 그 MBN의 집시맨의 말씀을 드렸냐면은 제가 캠핑의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제작을 해서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캠핑카를 제작을 해서 타고 다니다가 이거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걸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캠핑카 스토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캠핑카 여행 스토리 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시맨의 방송을 구성하는 구성 작가, 방송 작가들이 읽는 바이블이 된 거야.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방송을 만들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작가님 한번 와줘서 이 얘기를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근데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아웃도어에 아니면 캠핑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된 거예요?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덕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덕후들이 요즘 사고를 하나 치는 게 있습니다. 그 사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미는 영화가 있어요. 덕후들이 미는 영화. 어떤 영화냐? 퀸이라고 아시나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많이 봤네요. 안 보신 분? 본 사람이 더 많다, 그죠? 자, 이 보헤미안 랩소디는 제가 기억하기에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활동을 해서 연말이 되면은 시상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에 있는 그래미 시상식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뭐 그 10대 가수상, 요즘은 10대 가수상이 아니죠. 너무 저 옛날 얘기를 했네, 그죠? 뭐 그런 가수상 이런 거 할 때 그때 방송국에서 그 퀸의 라이브 공연을 실황을 방송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멋있다. 어떻게 저 무대에 좀 수만 명인 것 같은데 거기서 흰 난닝구 입고 막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람이 마이크 들고, 그죠? 그게 찾아보니까 이제 퀸이라는 보컬 그룹의 리더 싱어가 이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항상 이걸 하다 보면은 리허설 땐 잘 되다가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그냥 영상만 보세요. 어쩌겠습니까? 자, 이 퀸의 주인공이 있죠. 프레디 머큐리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주인공은 인도 사람입니다. 그죠? 인도 사람인데 문화가 전혀 다른 영국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얘기로 TCK가 되는 겁니다. 그죠? TCK로서 영국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 부적응자로. 그리고 아웃사이드로 전락을 합니다. 전락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수가 되고 난 다음에 싱어가 되고 난 다음에 점점점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다른 성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로 또 성장을 해나가요. 근데 동성애자로 있으면서 다른 이성 여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애인이 있었어요. 그 여자와의 갈등이 또 생기겠죠. 그러한 관계들을 아주 이 영화가 잘, 이거 좀 끌 수 있나요? 예, 그 영화에서 잘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이 입소문이 나더니 지금은 이 영화의 관객이 몇 명까지 들었을까요? 1,000만 관객 조금 못 미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개봉을 했는데 10월, 11월, 1월, 2월 아직도 상영하고 있어요. 세상에, 영화를 3개월 이상 상영하는 영화는 잘 없습니다. 그 1년에 영화가 몇 편 만들어지길래, 그죠?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영상 이거였어요. 어릴 때 본 게. 위아더 챔피언 아시나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뭐죠? 박수 탁탁 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보세요. 자, 엄청나죠? 보헤미안 랩소디. 자, 이 사람 영화가 1,000만에 가까운 인원, 990 몇만 명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12세인가요? 그 이상 관람이기 때문에 애들은 빼고 하면은 대부분이 봤다고 봐야 됩니다. 어른들, 노인들 빼고, 애들 빼고, 그죠? 자, 그런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에 덕후들이 생겨났어요. 영화 보러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처럼 흰 러닝 셔츠를 입고 갑니다. 코스튬 이렇게 붙여서, 그죠? 그리고 이런 마이크 들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되면은 금방 그 군중들이 막 모여 있는 그 장면이 이제 라이브로 착 나옵니다. 그때 머큐리가 이렇게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딱 이렇게 피아노를 치려고 준비를 딱 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침을 꼴깍 삼킵니다. 그리고 땅 치면서 이제 노래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열호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이거 뭐 월드컵도 아니고 그죠? 그런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영화에 매료됐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야, 이 영화 우리 1000만 넘기자 해서 본 사람이 또 보고 본 사람이 또 보고 재탕, 3탕, 4탕까지 계속 돌아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영화를 누가 홍보를 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 영화 제작사가 아니라 관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문화를 생산한 자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자,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영적인 부분을 알고 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결국 그 주인공인 머큐리는 에이즈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을 많이 좀 순화를 시키죠. 그 사람의 노래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출 뿐이지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는 대로 받아먹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는 대로 받아먹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보고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영화가 하는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김광석이란 사람입니다. 저도 참 좋아했었더랬습니다. 김광석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예전에 80년대 그 민중가요를 주로 부르던 노차사라고 하죠. 그 민중가요를 부르던 노차사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노차사에서 나와서 동물원이라는 이제 또 그룹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에 가서 같이 이제 노래를 하다가 김민기를 만납니다. 역시 김민기도 이제 그 민중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그 김민기를 만나서 학전소극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직도 있는데요. 그 학전소극장에서 개인 공연을 1000회를 달성을 합니다. 소극장 공연 1000회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이게 뭐 맘마미아도 아니고 이게 거죠. 1000회를 달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 가수로 입지를 굳힙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가 여러 곡들이 있는데 어떤 노래냐면은 누구나 9알이라는 걸 하죠. 뭐냐? 19살이 되면 19알이를 하고 20살이 되면 29살이 되면 30알이를 하고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는 사람 같이. 자, 10대는 잘 안 해요 요새. 오로지 대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그때 하지 않나요? 괜히 나는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자, 누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29에 많이 하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표한 노래가 30쯤에라는 것이 있어요. 점점 더 멀어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30쯤에가 29의 청춘들에게 30살의 청춘들에게 가슴을 쿵쿵 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은 IMF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여기 IMF를 경험한 세대는 없죠, 그죠? 그러면 금융 모기지론은 경험을 해봤죠, 그죠? 엄청나게 이제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때 일어나라는 노래가 또 있습니다. 일어나 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망가져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면서 일어나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만 노래를 어필했느냐? 이것도 있네요. 이등병의 편지. 네, 이등병의 편지. 저는 군대 갈 때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지 않고 이병열차라는 노래를 듣고 저는 군대 갔습니다. 이병열차는 김민기 씨가 불렀죠. 네,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병의 편지를 김광석 씨가 불렀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60세 노부부의 어느 편지인가요?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젊은이한테만 맞을 것 같은 이 포크송이 나이 든 할아버지들까지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노래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가사를 가만히 면면히 곱씹어 보면은 야, 이 사람은 가수가 아니야 시인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객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음유신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한 사람을 대구에 가면은 방천시장이 있습니다. 맞죠?
방천시장이 있어요. 그 방천시장 뚝길, 신천대로와 방천시장이 연결되는 그 뚝길에 한 350m 가량이 되는데 그 뚝길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라는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350m 구간에. 그 구간에 뭐가 있느냐? 김광석과 그의 노래를 소재로 한 70여 점의 벽화와 조형물들 그리고 콘서트 홀이 야외 콘서트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진을 찍고 카페에서 차를 마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350m 그 구간에서 문화를 향유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김광석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나이 또래 이제 한 30, 40 정도 되는 그리고 50까지 되는 그분들은 이 노래를 알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은 그 향수를 갖고 가지만은 이제 애들 20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 모르느냐면은 33세에 자살을 했어요. 네. 뭐 타살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살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게 죽으면 장땡인가 봐. 그죠? 이분도 이제 자살하고 나니까 그 추모하는 열기가 또 일어서 매번 추모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답이 없었느냐? 이분은 김광석 길에 가면은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라는 그 전시관, 박물관 아니겠죠? 전시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은 김광석의 어릴 적부터 있던 그 앨범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사진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컸을 때 어쩌고 그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눈에 확 띄는 사진들이 뭐가 많으냐?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진, 바이올린 켜는 사진, 피아노 치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다 앨범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럼 어디 다녔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음악을 교회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교회에서는 복음을 얘기를 또 안 했겠죠. 인생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서울에서 명지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디에 심취하느냐? 불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장례식 영상을 보면은 성도에서 십자가 걷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 마크를 탁 그리고 나갑니다. 관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BBS죠. 그 불교 라디오 방송 MC를 맡게 됐던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는 이분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던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는 음악만 했을 뿐이지 자기의 인생에 대한 답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를 읽어보면은 전부 다 답을 찾는 노래예요. 부초처럼 떠다니는 내 인생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로 죽었지만 이분은 또 자살했죠. 자, 또 한 분을 보겠습니다. 소리 없는 영상을 보니까 또 특이하네요. 이건 아시나요? 난 고3 수험생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니까 뭐 이거 뭐 이건 아시나요? 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저 드라마입니다. 극본을 누가 썼죠? 김은숙 작가가 썼죠. 예, 김은숙 작가가 쓰고 최고의 캐스팅을 해서 이제 출연료를 지급해서 이제 누굽니까? 이병련이 출연을 하고 해서 만든 건데 왜 이걸 들고 나왔냐면은 배경이 언제냐면은 구한말입니다. 구한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한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기독교가 이때 전파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전파됐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장사 속에 밝은 사람 그리고 이익에 밝은 사람 그리고 어떤 뭐 이렇게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어떤 대의 명분을 지키는 사람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김은숙 작가가 알고 있는 선교사의 프레임인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밖에서 여러분 이 강의 기다리다가
여러 서가에 책이 꽂혀 있길래 한 권 뽑아왔습니다. 나중에 꽂아 놓을게요. 한국사 편지라는 책인데요. 근대사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거는 박은봉 선생님이 고려대학교를 나온 박은봉 선생님이 한국사를 전공했고 그분이 쓴 책입니다. 선교사, 군함 그리고 통상조약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일으킨 서양 군함에는 천주교 선교사 리델 신부가 타고 있었다. 리델 신부는 1861년 조선에 들어와 천주교를 몰래 전파하다가 처형당할 뻔한 끝에 간신히 탈출한 사람이다. 조선의 지리를 잘 몰랐던 프랑스군과 미군은 그를 길잡이 삼아 조선을 침입했다. 그리고 쭉쭉쭉 내용 나간 다음에 그런 선교사들을 가리켜 인도의 이름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네루는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선교사를 비난했다. 자,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선교사의 시각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드라마가 저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렇게 장사를 해먹은 분도 있었겠죠. 당연히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주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문화 현상을 살펴봤는데 인류 문명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까? 문명은 어떻게 시작했을까? 인류의 문명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저는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은 어떤 문명이 먼저 처음에 시작했을까? 인류 문명은요. 복식 문화. 복식 문화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어디?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인류가 만든 게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게 최초의 문명이었다. 문화였다는 얘기입니다. 복식 문화. 그죠? 근데 복식 문화, 의복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은 뭐 멋으로 옷을 입는다지만 과거에는 나를 보호하고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겁니다. 그죠? 즉 인류의 문명은 내가 갖고 있는 수치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함이고 포장하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때 언뜻 생각이 났겠죠. 세상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구나. 이걸 어쩌지? 해서 숨은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인본주의, 인간적인 대책 마련에 평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올인했는데 그래도 갈급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철학, 종교, 문화, 예술이 나왔는데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인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저도 여행 인문학을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인문학을 들여다볼수록 결국에는 갈급함을 충족하기 위한 학문들을 연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신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이 만든 옷은 나뭇잎입니다. 무화과 나뭇잎. 이게 싱싱할 때는 생기가 있을 때는 가려놓으면 괜찮은데 잘 가려지는데 햇볕이 좀 말라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무화과 잎이 마르면은 이렇게 꼬그라들어 이렇게 쭈그러들어. 더 야합니다. 그게 더 수치스러워. 시스루룩도 아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려면은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가죽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로 그리스도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수치심 그리고 이 망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인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 원단의 말씀 나온 것이 새틀과 예틀과 새틀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나의 예틀 리스트를 한번 적어봅니다. 막 예틀 리스트를 막 적어봐 이렇게. 적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이게 아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삶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 적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막 지금 나 이거 예틀 이런 거 나 예틀이야 이런 거 예틀이야. 잘 삐지는 거 예틀.
밥 먹을 때 뭐 어쩌 하는 거 예틀. 남한테 상처 주는 말하는 거 예틀. 막 적습니다. 그런데 그 예틀을 적어본들 사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신 죽은 거예요. 가죽옷으로. 대신 죽고 가죽옷으로 내가 가죽옷이라는 얘기는 항상 입고 다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항상 나와 함께하면서 네가 예틀에 잡혀 있는 너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새 옷,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걸 함께 누리라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 거겠죠. 그래서 문화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오직이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이것이 발견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년 전에 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하나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이게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콘텐츠는 제가 줬는데 이렇게 사회자님이 예쁘게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주셨어요. 예. 한 5년 전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사진을 같이 이제 묵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5년 전부터 했으니까 5년 동안 했으니까 이 데이터가 꽤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그거 계속 그 카톡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거를 책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럼 책을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우리 카톡에서 메시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문을 한 것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대자랑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읽어보고 패스하는데 집사님이 보내주는 거는 꼭 읽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도수첩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그거를 묵상을 해서 적용을 해서 보내주니까 읽게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 목사님께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전달하는 중간 사역자는 천명, 소명, 사명을 나의 언어로 재해석을 해서 전달해 줘야지 내 언어가 되는데 똑같이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한 것을 똑같이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천명, 소명, 사명이 되고 저 사람도 천명, 소명, 사명이 되고 똑같은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속내 뜻을 알고서 하면은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식의 해석, 그죠? 자기식의 해석이라고 해서 이상한 해석이 아니라 복음적인 자기 해석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작업을 제가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집사님 그럼 읽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키는 글만 보내면 안 읽을 건데 사진이 같이 가. 그러니까 사진에 낚여 사람들이. 이거 뭐지? 뭔 사진이지? 괜찮네? 그래서 사진 보다가 조금 보다가 괜찮네. 그래. 그죠?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취재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밥그릇 있는 거 있나요? 밥그릇 있는 그림. 이거는 전주에 가면은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은 밥값보다 이 유기 그릇이 더 비쌉니다. 차려지는 밥상 위에 차려지는 것만 한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방자 유기라고 해서 유기 값이 한 900만 원치 이상 차려지고요. 그 위에 이제 음식이 담기는 겁니다. 예. 그 옆에 또 이게 그 선자령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눈이 많이 오죠. 그곳에서 이제 묵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 거는 제 작업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했던 거고, 자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모든 곳에서 오직을 발견한다라면은 그곳에 큰 응답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오직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관점인데 예틀과 세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러세요.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절대 나는 예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같이 해결해버렸다를 인식하는 것. 인식함으로써 세틀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계속 바라본다. 결국에는 시각의 생각과 시각과 행동과 그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문화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모든 물질은 그죠? 좋게 성장을 할까요? 나쁘게 쇠락을 할까요? 나쁘게 쇠락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게 돼 있죠. 나무도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병들어 죽게 돼 있죠. 이 리모컨도 밖에 놔두면은 어느 순간에 플라스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바스락거리고 다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다 뭐든지 생성이 됐으면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게 흥해서 망으로 가는데 생각은 흥해서 흥흥흥해서 잘 되겠습니까? 생각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 결국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 나오는 건 뭐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또 옛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선시대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들어주세요. 예전에 이휘재 씨가 있었습니다. 이휘재 씨가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둥둥둥둥 그래 결정했어. 본 적 있나요? 요 하는 분이 이제 좀 30대 후반이고 뭐지 하는 사람은 20대 초반인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결정했어 하면서 잔잔잔잔 해서 여기는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보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빵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서 병원까지 수송을 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환자가 때마침 대재벌의 외동딸이야.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그 집에 사위로 들어갔어. 그래서 인생이 아주 잘 풀렸어. 아주 막 내가 이제 그 사위가 돼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경영주까지 된 거예요. 이런 얘기. 근데 또 반대로 쫙 와가지고 결정했어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교통사고 빵 났는데 뭐 사람이 괜히 귀찮아. 저거 내가 아는 체 해봐야 또 경찰서 가서 조속 꾸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불려다녀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바쁜데 지금 그냥 가버려 그냥 그냥 가자 그냥 해서 그 사람 죽거나 말거나 놔두고 그냥 갔습니다. 차 몰고 갔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달리는 거야. 도대체 내가 그걸 두고 온 게 이제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와. 계속 그 여자가 죽어가지고 귀신처럼 나타나서 에헤헤 하면서 나 쫓아오는 것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그러면 이쪽으로 간 사람과 이쪽으로 간 사람 그 두 가지 예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할 거냐라고 해서 결정했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꽁트를 가만히 보면은 과연 그 여자를 구해서 병원으로 가서 대재벌의 외동딸과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은 행복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 외동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재벌가에서 나를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죠? 노는 물이 다른데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시기와 질투를 다 이겨내야 될 거잖아요. 마음고생이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 걸 챙기기 위해서. 그래갖고 회장이 됐다. 과연 행복할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그렇게는 답을 못할 겁니다. 또 반대로 또 이쪽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던가 말던가 그냥 난 내 인생 찾아서 왔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래 당면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 사람을 등지고 와서 당면한 문제 다 해결해서 문제가 쉽게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악령에 난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시달려 사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도 행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뭐냐? 그 생각의 끝은 어디로 가느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병입니다. 결국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모든 그 생각은 병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생각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 나의 과거 옛사람, 생각이 묶여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있는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것이다. 락을 믿는 그 순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생각이 바뀌겠죠. 관점이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각이 바뀝니다. 그럼 시각이 바뀌면 당연히 뭐가 바뀌겠습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전날 밤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가 온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산 들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정확한 정보를 들은 거야 내가. 생각이 주입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내일 비가 올 거니까 우산 들고 가야겠다. 우산 챙겨 나갑니다. 근데 밖에 보니까 비가 안 와. 그래도 온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행동한 거잖아요. 행동한 겁니다. 우산 들고 달려 이제 나는. 근데 하늘은 멀게 해가 땡땡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산 들고 다니는 거야 나 혼자서. 그럼 사람들은 쟤는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왜 들고 다녀? 힘들게. 할 때 나는 뭐 하겠습니까? 좀 이따 비 온다고 했어. 그런데 비가 막 쏟아져. 우산 탁 켜고 가는 거야. 뭐예요? 그게 문화 작품인 거예요. 결국 비 온다고 했어라고 하고 전달하는 게 뭐예요? 전도란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걸 믿고 전달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결국에는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면은 아까 제가 이휘재 결정했어를 예를 든 것처럼 계속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기운에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각의 끈을 끊는 훈련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묵상한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디자인된 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책으로 나올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 생각과 틀을 바꾸는 게 교육이라면은 생각과 틀을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진은 덕유산에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를 묵상을 한 거예요. 산 빨빨그리 올라가다가 이제 묵상이 된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운명을 바꾸는 방법. 자, 여기 사진 하나 있고 이제 글이 또 있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방법.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추해 봅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특별한 일이나 만남 등은 기억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순간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순간들을 일상이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는 일상에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결정지을 체질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운명은 소소한 일상이 만든 거대한 틀과 같습니다.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복의 시간이 체질이 된다면 운명쯤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이 된 거예요. 그죠? 시흥에서 찍었답니다. 사진을. 근데 시흥에서 찍었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이게 노을이거든요.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좀 이상하게 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질까요? 저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들이온 겁니다. 미세먼지가 자욱하다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미세먼지를 피하려고 강원도 청정 산골에 가면은 미세먼지가 안 오나요? 거기 가면은 오죠. 저 제주도 가서 살면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없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와 관계없이 재앙은 언제든지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재앙은 언제든지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운명이라는 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됐던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은 부산에 있는 다대포입니다. 부산에 있는 다대포.
두 사람이 연인 같아요. 예. 초상권 없어요.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자, 설렘. 제목이 설렘입니다. 애인 있으신 분? 한 분. 이거 심각한데 이거. 예. 자, 애인 볼 때 설레나요? 설렌다 해야 돼요. 설렌다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야. 예. 그럼 설레지 않으면 헤어져야 돼 빨리. 자, 설렘. 연인이 사랑의 가슴이 설레듯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내 삶이 언제나 구원의 설렘으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사진은 부산 다대포에서. 이렇게.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는 곳인데 절대 주권이라는 이제 글입니다. 다 에세이죠, 그러니까 포토 에세이입니다. 일출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명은커녕 더 어두워져서 일출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태양은 분명히 떠오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본다면 지금 닥친 문제는 작은 티끌처럼 보일 수 있고 혹은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기보다 성취될 언약에 집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광치기 해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한 거.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부산입니다. 부산에 가면 이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기대에서 광안리 해운대를 바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여기 어딘가 유 목사님도 낚시하고 계시겠죠. 자, 나보다 그리스도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나 세상을 품을 수 있다면, 초라한 것 같으나 화려한 것을 초월할 수 있다면, 무소용인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면, 연약한 것 같으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제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도심에서 두 사람이 낚싯대 한 개 들여오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모습이. 그죠? 그 모습에서 이제 이게 묵상이 된 거예요. 자, 얼굴 보이나요? 이 여자 배우의 얼굴입니다. 여배우예요. 상처. 그래,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나 상처 투성이니까.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지 마.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네 모습이 어쩌면 솔직할 수 있으니까. 혹시 너 그거 아니?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한다는 거.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적인 게 있을까?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적인 게 있을까? 이제 춘천에서 공연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결국 이런 제가 서점에 가서 이제 작가들은 책을 쓰기 전에 출판 시장 분석을 합니다. 이런 동종 서적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시장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게 결국엔 뭐겠어요? 유 목사님 얘기하는 9가지 포인트를 보라는 그겁니다. 시중 서점에 가서 이제 쭉 봅니다. 서점에 가서 기독교 관련 서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니까 10권이면은 8권 정도는 누가 썼냐면은 다 목사님들 아니면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쓰신 책들입니다. 그럼 나머지 2권들은 이제 뭐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썼던 분인데 그 장로님들이 썼던 책들을 보면은 그 장로님들의 양력을 보면은 주로 어떤 협회에 뭐 이렇게 아주 리더로 계시는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 그랬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책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우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뜻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글이 많아. 솔직한 말로 글 많이 안 읽잖아요 요새. 읽나요? 왜 다들 읽는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안 읽으면서. 자, 글을 잘 안 읽습니다 요새. 글을 읽는다 해봐야 스마트폰 한 화면에 나오는 글 정도만 읽지 그걸 올려서 읽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이렇게 글을 안 읽는 시대에 그 빽빽하고 많은 글을 독자들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한 요구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읽어서 힐링이 될 만한 책이 별로 없구나 기독교 서적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 에세이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음병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입니다. 이제 이 회색 그레이 색상 옷을 입고 모자를 딱 쓰고 다니시는 분이죠. 뭐 마음병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분 책도 읽어봤습니다. 내가 불신자라도 읽어보니까 힐링이 돼. 그래,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또 기독교 서적을 또 보니까 이게 이 접점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해서 결정했어 한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포토 묵상집입니다. 포토 에세이를 이제 출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아침마다 사모를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발제를 합니다. 가장 불신자가 읽어도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자가 읽어도 그렇구나라고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은혜에 충만한 사명자가 읽으면 더 사명이 불타오르게끔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뭐 뒤에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은 문화라는 거는 사실은 마음을 사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심하게 하면은 마음을 몰래 훔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저 사람한테 가 있는 거야. 어머 세상에 어떡하냐? 나 벌써 그 사람 팬이 돼버렸네? 이게 문화의 힘인 거예요. 그죠? 그게 문화거든요. 기독교 문화, 십자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찾아오는 응답들이 착착착 전개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제가 있는 교회에서 제작을 한 책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부엘세바는 이제 그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매거진이다. 그런 생각으로 잡지를 만든 겁니다. 잡지입니다. 매거진입니다. 앞에 표지는 꽃을 들고 있는데 꽃은 꺾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시들죠. 처음에는 잠깐 화려했다가 그리고 꽃을 든 여자는 울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화려해 보지만 속내는 울고 있는 우울증에 걸려 있는 여자를 테마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 첫 호의 테마 기획은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시대의 아픔 우울증, 통계로 보는 우울증, 세상은 늙고 우울한 일은 많다. 우울할 땐 머리보다 몸을 움직여라. 치유와 사유의 공간으로의 초대, 영주 국립산립치유원, 마음을 살리는 든든한 한 끼, 별미 버섯밥.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내용을 세상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한 언약의 우물이라고 해서 두 번째 단락에는 마음이 지옥입니다라고 해서 마음이 지옥인 어떤 여성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살림의 여왕에서 진흙탕에 빠진 엄마에게 오직 한 길, 내 영혼의 삐뽀삐뽀, 마음의 감옥에서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잃어버린 나, 다시 찾은 나, 당신 인생의 바다는 안녕하십니까?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죠. 이 책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이 포토 에세이 묵상집을 포토 에세이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잡아주시면 더 좋겠다. 우선 가제로 순복 10분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챕터를 읽는데 한 10분이면 다 읽거든요. 10분도 안 걸리죠. 뭐 짧기 때문에 한 1, 2분이면 다 읽는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10분 정도 순복 10분이라고 우선 잡아봤습니다. 가제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세히, 제목이 자세히입니다. 꽃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닙니다. 단지 현상이고 상황일 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문제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문제를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생각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나는 풀리지 않는 올무에 묶여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에서 이렇게 꽃을 바라보니까 이 꽃에 뭐가 있냐면요. 꽃순이, 꽃털, 잔털 그게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더라 한 걸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린 부분인데 앞에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세 달래기로 봤을 때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 것, 향해야 되는 지점은 영적 서밋이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면서 보니까 영적 서밋의 기준은 바로 복음과 묵상과 기도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고, 그랬을 때 기록에 힘이 생기고 여행의 기술이 생기더라. 많은 이 기독교 청년들이 여가 활동 중에서 여행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여행을 일탈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벗어나겠다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마다 교회 갔다가 교회 안 가고 몰래 빠져나오는 거니까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루 빠져먹더라도 내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그 속이 또 현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든지. 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여기서 이제 뒤에 따라오게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인도받는 응답 재창조인데 유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주신 이제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문화 선교 사업이라고 이제 주셔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 16장에 보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했는데, 저는 마음에 팍 박히는 게 아마도 목사님께서 주신 이유가 글이라는 것 때문에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앞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글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봅니다. 작년에 조사된 걸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책 보는 숫자가 10권이 안 돼요. 8권 정도밖에 안 봅니다. 1년에 8권. 만화책은 6권인가 보고 잡지는 3권 정도를 본답니다. 성인 기준으로. 애들은 더 안 봐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단편적인 기사만 검색하고 땡. 자기가 필요한 어떤 전문 지식 말고는 책을 더 이상 안 봐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도 또 이렇게 글로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책의 시대는 분명히 끝났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온라인이 나오면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모바일이 나오면서 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더 이상 대중은 책을 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와 엘리트는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지 않지만은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럼 나머지 99%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딸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무서운 거예요. 자, 예전에 어릴 때 톰 소여의 만화라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8시마다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만화에 보면은 톰 소여가 허클베리핀하고 놀러 가기 위해서 빨리 놀러 가고 싶은데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서 그 이모 되는 이모가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만화 영화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 저런 거 기도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예전에 초원의 집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미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겁니다. 그게 아마 80년도에 이렇게 방영을 해줬습니다. 성우들이 더빙해서 나오는 그 당시인데 같이 밥 먹을까 막 이래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항상 뭘 하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70년대쯤 만든 영화였습니다. 저 가정 드라마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전원일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일상생활로 문화로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 매체인 드라마에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즘 미국 영화를 보면 나옵니까 그런 거? 욕할 때만 나옵니다. LA 제 얘기를 할 때마다 욕을 합니다. 그죠? 욕할 때 아니면은 예수님을 안 찾아 인간들이. 그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리더는 뭐냐? 책을 읽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김은숙 작가가 그렇게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가지고 그걸 썼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저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중들은 시청률이 25%가량 30%가량 찍었는데 30%가량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사는 다 그런 줄 알아. 그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은 글을 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놀아나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대다수를 상대할 게임은 아니다. 문화라는 게임은 결국 문화라는 것은 저인망 어선처럼 크게 펼쳐놓고 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에게 타겟으로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인망 어선처럼 녹아들게끔 만들고 한 명의 리더만 세워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화가 7분 방의 기적 보셨나요, 영화? 아, 이건 이해 많이 하시네. 그다음에 검사외전 보셨나요? 그다음에 스카이캐슬 안 보셨다 했는데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저는 기가 막히게 딱 무릎을 쳤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스카이캐슬에 18회인가 17회인가 뭐 이쯤 됩니다. 거의 말년에 20회 드라마인데 17회 18회쯤 되는데 그 민준인가요? 하여튼 어떤 애가 살인범으로 내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풀려나서 집에 오는 거예요. 풀려나서 집에 오니까 그때 여자 그 아이의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딱 내뱉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뭘 했냐면은 이 극을 썼던 작가를 바로 찾아봤어요. 이 작가가 누구길래 도대체 이 스카이캐슬은 태양위회보다 인기가 더 높아요. 거의 한 40%가량 나갑니다. 그걸 안 봤다니. 자, 그 작가를 제가 바로 한번 찾아봤어요. 누구냐면은 이름을 적어봤는데 이름을 적은데 어디 적었는지. 예. 아무튼 그 작가가 있는데 이화여대를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화여대에서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그렇게 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썼던 이제 필모그래피를 쭉 보니까 좀 뭐랄까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기독교 어떤 작품을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런 베이스를 알고서 썼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스카이캐슬을 봤을 때 드라마 중간 중간에 성경책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어떤 뭐 기도해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예배 간다 뭐 교회 간다 이런 얘기도 간혹 나옵니다. 중간 중간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쟤네들 까고 있구나. 저렇게 또 조롱하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극이 전개돼가면서 한 주인공의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갔던 그 아이의 엄마, 그 아이의 엄마가 대처하는 방법과 나머지 엄마들이 스카이 대학을 보내려고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보시면 끄떡끄떡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통한다니까 이게. 자, 그게 뭐냐? 바로 복음적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죠? 좀 다른 거 아셨습니까? 막 스카이대 보내려고 서울의대 보내려고 난린데 이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둬야죠. 왜 그렇게 부모님들이 걱정이세요? 그렇게 애배려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 뭔가 있다 저거. 그 생각이 꽂혀가지고 계속 드라마를 봤는데 아직 20회 한 편을 아직 못 봤습니다. 마지막 편을. 드라마는 끝났는데 이제 다시 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문화 변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텍스트에서 시작을 한다. 저는 굳건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텍스트냐? 텍스트가 단순하게 글은 아닙니다. 글을 구성하고 있는 글로 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시나리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연극 뮤지컬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극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희극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글이 없다라면, 텍스트가 없다라면은 모든 문화는 없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미지. 요즘 사람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글만 보내서는 안 본다고. 사진을 보내니까 낚여서 본다. 낚아주는 거. 그게 뭐냐? 결국 이미지다. 결국 기독교 문화는 지금까지 많이 바라봤을 때 촌스러운 거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고 뻘겋게 막 다니는 거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성장을 해오고 있어요. 아직 세상 문화에서 바라보는 아주 예쁘고 마음이 훅 들 정도로 나한테 훅 다가올 정도의 어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힐링과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재미, 힐링과 재미 그리고 멋있어 보이는 거 이거 포장만 해주면 돼요. 내용은 안에 있으니까. 근데 겉 포장이 너무 미비한 거야 지금까지는 겉 포장이 그죠? 자, 그래서 문화 생산자는 결국에는 내가 문화 소비자라고 하지만은 이 문화 소비자는 종속자입니다. 문화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옷을 하나 사 입는 거는 그냥 소비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문화에 대해서는 종속자예요. 왜냐하면은 문화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우상이 뭐냐?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돌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듯이 그 아이돌 때문에 애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생산자가 필요한데 나는 생산자가 아닌데요. 나는 지금 회사에서 격리 업무 보고 있는데요. 내가 뭔 생산을 합니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산하느냐? 제가 보헤미안 랩소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같이 흰 러닝 셔츠 입고 까만 수염 달고 이렇게 노래 같이 떼창을 불렀던 극장에서 그것도 월드컵 대한민국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다 문화예술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의 영화를. 그리고 우리가 안 만들고 있으니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이 영화? 못 보셨나요? 웃는 분들은 좀 아는 분들이야, 그죠? 산상수훈이라는 영화입니다. 산상수훈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산에 가서 설교하신 그 내용인데 누가 만들었던가요? 네. 내용 보셨나요? 좀 보세요. 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독교를 완전 종교로 만들어서 그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너는 그 능력을 가졌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내용이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나올 것 같아. 물론 뭐 어떤 내용의 드라마틱한 이런 건 없어요. 계속 이제 포럼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놓친 영화입니다. 5만 명이 봤어요. 5만 명이. 그래서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배너. 새로 나온 겁니다. 옛날 배너 말고 50년대 그 배너 말고 새로 나온 배너입니다. 14만 명이 봤습니다. 14만이 맞나요? 140만 명이 봤습니다. 140만 명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 하지만 140만밖에 안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스트 그거 몇 명 봤을까요? 그거 100만도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아프겠다 눈물 질질 짜고 봤는데 100만이 안 됩니다. 바울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앞에 나온 영화 중에서 제일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이건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그 오락적인 것에 많이 맞췄다라면은 여기는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면은 가서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네, 강추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네요. 27만 명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죽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저 영화 보셨나요? 저 영화는 1, 2, 3부가 나왔어요. 1, 2부는 3만 명, 3만 명, 3만 5천, 3만 명 이 정도 봤는데 이건 3부입니다. 8만 6천 명 가량 봤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8만 6천 명 봐서는 수익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10만 원 넘어야겠죠, 최소한. 그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복음 덕후 청년이 필요하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지만은 봐줘야 됩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봐줘야 됩니다. 아까 보헤미안 랩소디를 본 사람은 이 자리에 거의 반 이상이 손들었어요. 근데 바울이나 기타 등등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시장을 못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시장이 과거에는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줄어서 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0만 명이 우리는 정치로 얘기하자면 유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700만 명이면 세상을 뒤집어도 몇 번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런데 못 뒤집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에 몰두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 문화에
쫓겨가고 그것이 좋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 몰두해 있는 그 청년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칠 때 다 돼가죠? 네. 첫 번째 질문. 불신 현장을 향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 12가지 문제를 건드려 보려는 은유적인 접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유적으로 빙빙 돌리는 방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구를 날리는 거죠. 직설타로 그런 방법이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문화는 직접적이기보다는 간접적인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직접적일 경우에 소수의 마니아층을 향해서 날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갔을 경우에 이 질문처럼 은유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낚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인망의선처럼 내가 그 그물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예를 들어서 7분망의 기적이 선물이라든가 뭐 검사외전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야 돼요.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재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미와 힐링 포인트예요. CJ 아시죠? 제일제당. 제일제당은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CJ는 설탕 파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사카린 사건도 일으키고 뭐 난리 났죠.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하네요. 자, 그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재미와 힐링. 재미와 힐링. 그게 이 시대의 소비자들을 잡아낼 수 있는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미와 힐링.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날린다라면은 서론이 중요해요. 서론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느냐 안 닫느냐,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스카이캐슬의 작가가 유현미 작가입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페미니즘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한다면, 페미니즘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한다면, 페미니즘 나온 지가 참 오래됐죠, 그죠? 언제 페미니즘이 나왔냐면은 근대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페미니즘을 바라보는 눈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이름이 있었을까요? 밥을 밥상에서 같이 먹었었을까요? 못 먹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귀 잘린 여자가 많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들 못 낳아서. 코 없는 여자도 있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 못 낳으니까. 남편이 아들 못 낳는다고 부인 귀를 잘랐어. 그래도 이 여자는 어디 가서 항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회 속에서 페미니즘을 들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성도 사람이다라는 게 들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권이 많이 신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페미니즘은 그 페미니즘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페미니즘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나오죠. 그죠? 인간이 만든 관념, 사상, 무슨 주의, 무슨 이념은 다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다 편향돼 있는 거예요. 역시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여자에게는 뭘 줍니까? 출산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하고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남편을 원하고, 즉 남편을 원하고라는 하나님의 주신 그 내용을 나는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부하고 난 내가 내 주체대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나로 살겠다는 얘기가 숨어 있던 거겠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인도받으셨고 이 시대 살릴 문화를 두고 붙잡으신 언약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건 제가 말씀을 다 드렸다 보고요. 문화 관련 전문인들을 위한 전도의 사례. 문화 관련 전도 사례는 저는 없습니다. 아직 문화 관련된 사람들은. 다섯 번째,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청년의 합법
청년의 합법적인 스포츠, 예를 들어서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 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 참여하는 거야 뭐가 어떻겠습니까? 한 번쯤 해보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시는 분의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이거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중독이라는 것이 뒤따라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요행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아우 아닌데가 재미로 했는데요. 에이, 속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있습니다. 깊숙이 들어가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일확천금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복음 문화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복음 문화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있는지, 복음 문화가 어디로 향해야 있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인망 어선으로 나가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집회 같은 걸 할 때 이제 데모하잖아요. 그죠? 데모할 때 보면은 문화 선봉대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선봉대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짱돌 던지면서 화염병 던지면서 데모할 때 보면은 제일 앞에 나가서 이제 북 치면서 막 진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맨날 그 발제학습하면서 그렇게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쭉 치고 나가는 문화 선봉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쫙 빠지고 나면 이제 뒤에서 막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놈 폭 쓰러지고 나면 뒤에서 더 많이 따라오죠. 더 많이 따라오는 사람 누구냐면 대중 군중입니다. 그래 쭉 와요. 쭉 뭐냐? 복음 속에서 있는 사람은 문화 선봉대 역할을 해야 된다. 사람을 모으는 역할. 아, 그거 괜찮구나. 복음이라는 게 괜찮은 거구나. 교회라는 게 괜찮은 거구나. 지금은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괜찮은 거구나라고까지만 심어줘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문화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톰소의 모험 같은 거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7번. 문화를 복음으로 재창조했다면 이것을 불신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제가 글을 보내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제 글을 보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제가 요약 정리해서 보내면 그분들 하나도 못 알아먹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이 단어가 많고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재해석해서 쉽게 풀어주면 알아먹습니다. 그분들도. 그리고 불신자들도. 제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은 스님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저한테 친구 신청한 분들이. 그분들이 뭐라고 이게 하냐면은 제가 도통한 사람처럼 보이나 봐. 네, 도와 통하긴 통했죠. 그리스도에 통했죠. 자, 그런 분들도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문화 속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율법적인 정답은 알겠지만 저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노력할 거는 별로 없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소비하기보다는 향유해라. 소유하고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산자적 관점으로 바라봐라. 생산자적 관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세상의 20대로서 세상 문화와 복음 문화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요. 이거냐 저거냐. 아까 그거네요. 결정했어. 이거네. 그죠? 이거냐 저거냐. 아직 이렇게 갈등한다는 얘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갈등을 안 해요. 네. 현분 같은데 우문을 답해서 죄송한데 절대 갈등을 하지 않으니까 먼저 복음을 아는 일에 더 집중을 해보십시오. 어우 안 알아지는데요? 하면은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란 아까 제가 나온 내용에서는 문화 서밋은 오는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는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뭐 하려고 설치진 않고 오는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 선교사로 나가야 할 우리가 현재 세상 임금으로 인해 타락한 문화를 어떤 자세로 수용하고 공부해야 할까요? 잘해야죠. 공부는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처럼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관점으로. 그다음에 세상 문화를 어린이애들에게 그리고 미래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애 바보 만들지 말고. 멍하게 있다가 매일 있다가 학교 가면은 왕따 당합니다. 그 친구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장일 때 그 친구도 과장이고 차장일 때 그 친구도 차장이었는데 이 친구는 회식을 가면은 노래방을 가잖아요. 먼저 이제 술집을 먼저 가잖아요. 이제 막 구워 먹고 하자 뭐 합니다. 그러면 술집에 앉아서 2시간 동안 물만 사이다만 계속 홀짝홀짝 마십니다. 건배도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래방까지 다 따라가요. 자, 맨정신에 노래방에서 한 3시간 술 먹은 사람과 같이 놀아본 사람 있나요? 술 먹은 사람과 놀아본 사람. 어떻던가요, 기분이? 재밌었어요. 아이고 참 저렇게 노는구나. 정신이 나간 인간들. 그렇게. 근데 그 미칠 노릇입니다. 한 번이야 놀지. 그죠? 같이 술이 취하면 괜찮은데 같이 맨정신인데 저 사람 저렇게 놀고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못 놉니다, 그거는. 근데 그 친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네. 저는 그 당시에 불신자였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상당히 율법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율법적. 그 뒷얘기 너무 많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같이 보십시오. 같이 보세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포럼을 하세요. 요즘 아이들 스카이캐슬 다 봅니다. 근데 부모만 안 봐. 부모만 유목사님하고 동영상 보고 있어. 아멘. 여기는 서울예대 가야지. 아유 여기는 아멘. 애하고 안 맞아 이게. 같이 보세요. 같이 그거 안 본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니까. 같이 보세요. 같이 보면서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애와 포럼을 하세요. 그죠? 그 포럼을 안 하면서 계속 일심전심 지속만 하라면 애가 미치지. 애 질리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같이 보세요. 같이 보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포럼해 주는 거야. 그러려면은 내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 거기서도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대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재해석을 해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의 용어로 맞춰서 해주는 게 키입니다. 그게 문화예요, 결국에는. 그죠? 자, 답이 됐는지는 그렇게 하고요. 자,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밥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없나요? 네, 장로님 빨리 맞추고 가야 된답니다. 저 시기가 안 맞아서 제가 저 시기가 안 가네요. 시기가 안 갑니다. 자, 다른 질문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